지금 제가 보는 이렇게 지금 세상이 과학이 발달하고 굉장히 점점 더 좋아지는 세상 같지만 사실은 그 세상이 사실은 더 타락해가고 그리고 죄악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하고 또 한편으로 그 사단의 영역은 점점 힘을 받아가는데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더 무기력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이론과 지식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증거들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그 신앙은 가짜 신앙일 수도 있고 한순간에 다 소멸될 수 있는, 그리고 사단의 밥이 될 수 있는 신앙이라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그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어떤 신앙의 안정권에 들어온 성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그 신앙의 커트라인으로 볼 때 이 정도면 얘는 괜찮아, 신앙이 믿을만하고 잘 스스로 신앙생활 해나가야, 이런 성도가 과연 주님의 시각으로 볼 때 몇 명이나 될까요? 교회 안에서 몇 퍼센트 될까요? 사실 목사로부터 불안해요. 목사부터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세대에 살고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요. 그런데 그런 영적으로 깨있는 성도들은요, 그 위기감을 느껴요. 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라는 존재나 신앙의 모습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 어떤 그것이 성령의 푸시로 인해서 이렇게 좀 위기감을 가져요. 그래서 영적인 근심과 불안감을 갖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좀 더 잘해야 된다라는 영적 강박증을 갖는 것은 정상적이에요. 그게 오히려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사는 성도가 더 이상한 거죠. 무감각하고 무지하니까, 무관심하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괜찮은 상황들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만 위기가 아니라 사실 영적 위기도 같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어느 기사에 이제 우리 권사님들 저한테 말씀하셔서 저도 그 기사를 딱 봤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교회가 10,000교회가 폐쇄됐다 그래요. 없어졌어요. 10,000교회가 65,000개 교회에서 10,000개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교회가 사라졌어. 교회가 사라지면 그 안에 성도들은 다 뿔뿔이 헤어졌다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신앙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없으니까 그 성도들 다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로 다시 들어갑니까? 아니죠. 소파에 앉아 있는 거죠. 유튜브로 보는 거예요. 유튜브로 봅니까? 또 신앙이 다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10,000교회 정도 없어졌다는 얘기는요, 그 안에 성도들 몇십만 명이 다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신앙이. 그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이 코로나가 재정적인 문제, 우리가 놀 거, 갈 곳,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피해를 입는 차원이 아니고, 믿는 자들은요 이미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수준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거죠. 이걸 다시 회복하려면 어마어마한 어떤 열심과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이 한국에.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성도같이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소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는 더 단단해지고 더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또 이런 사람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그런 성도는 이 코로나가 정말 해제돼서 일상으로 돌아오면 그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두 번째 축복이 따릅니다. 왜? 이 코로나 고난을 잘 견딘 데서 오는 상급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코로나라는 이 상황에 휩쓸려서 교회도 무너지고 그 안에 성도들이 또 그냥 뿔뿔이 흩어지면서 신앙을 다 훌쩍저쩍 없애버리는 그 성도는 반드시 책망을 받게 될 겁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모시고 풍랑을
이제 갈릴리 호수 풍랑 만났을 때 그들의 믿음이 처음보다 믿음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그들의 풍랑을 만나 위기는 주님이 해결해 주셨지만 책망은 받았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소멸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제자들의 관점은 환경에 매여 있는 거고 거기에 초점을 둔 거고, 주님은 제자들의 심령 안에 믿음에 초점을 두신 거예요. 관점이 달라요. 초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먹고 사는데 초점을 두고 살아갑니까? 신앙 이거 보고 그런 거 없이? 주님은 어디에다 관심 두실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상황에 너는 어디에다 초점 두냐는 거예요. 네 전에 있던 신앙과 어떤 존재의 수준이 지금 또 유지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높아지는 건커녕 유지조차 또 안 되는 지금 우리가 상황 속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면 위기감을 가지고 자기가 뭔가 몸부림칠 텐데,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잠자는 영혼들이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막 흔들어대도 감이 없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감이 없다는 게 이게 뭐냐면 자극을 안 받아요. 성도들이 자극을 안 받아. 응? 자극을 안 받아요. 신앙이 좋은 성도는요, 주님이 속삭여도요 그걸 크게 들을 줄 아는 성도거든요. 주님이 조금만 흔들어도 크게 반응을 할 수 있는 성도가 신앙 좋은 성도예요. 근데 지금은 막 흔들고 귀에다가 큰 소리 쳐도 못 알아먹는 거죠.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예? 지금 그래서 이런 어떤 감각이 없는 신앙이다 보니까 본인은 그걸 좀 잘 신앙을 유지한다고 그러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눈하고 달라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 수준이 올라가는 거 기뻐하시지만 수준이 떨어지는 걸 그분은 용납을 안 하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수준이 떨어지는 것, 신앙과 존재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핑계, 변명, 이유가 다 있죠. 그러나 주님 그거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하신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수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주님은 반드시 묻습니다. 그거 책임을 묻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그때도 주님 앞에 핑계와 변명, 이유 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그런 말에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자기 멋대로 설정해놓고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님과 소통하고 살면 주님의 기준이 자기 기준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아멘 하세요. 주님이 기준이 내 기준이 돼야지 어떻게 내 기준을 주님께 설득시키려고 그러냐고요. 무감각하면 하나님께서 방법은 없어요. 네가 말로 해서 못 알아듣는다면 내가 행동으로 너한테 자극을 줄게. 이렇게 딱 나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작업 들어가는 거죠. 흔히 말하면.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 주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것만이 그분이 우리에게만 잘못한 거 가지고 징계하시는 것만 알고 있는데, 아니요. 우리가 수준이 떨어지는 거 그거 가지고도 징계하신다는 거, 징계가 아니라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좀 곤란하고 힘든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거 아세요? 이게 주님의 관점이라고요. 응?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말로 할 때 못 알아들으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러면 네가 정신 차리게 내가 좀 자극을 할게 그래가지고 행동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고난이고 낭패고 어려움이고 힘들게 나타나는 거죠. 지금 이 코로나가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사단의 역사일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그러나 또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기 위한 어떤 도구 역할이 또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정신 차려가지고 그래 내가 너무 안일했어. 신앙생활이 너무 내가 게을리했어. 내가 너무 수준이 떨어졌어. 그래서 그걸 회복하려고 몸부림친다면 주님의 뜻을 아는 자죠. 이 사람은 이런 어려움이 새로운 축복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상으로 참여는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나온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 은혜 간증이나 댓글 간증이나 분들이 어떤 분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 얼마나 하나님의 절실히 찾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분을 감동시켰으면 주님께서 그 한 음성으로 역사를 하셨겠냐, 그거예요. 이장하 목사 하는 거예요. 이장하 목사는 0.0001%도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분의 통로자로 내가 쓰임 받는 것 뿐이지 내게 능력은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잖아요.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저절로 일어나겠습니까? 그 성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올 만큼 얼마나 간절하게 그 자기 신앙과 존재급을 얼마나 높이면 그런 일이 벌어지겠냔 말이에요. 네? 그걸 보고 자극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저는 좀 다른 메신저보다도 훨씬 더 강도가 있게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이 그래요. 제 설교를 듣다 다른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좀 밋밋함을 느낀다고 하는 그런 성도분도 있어요, 사실. 근데 저같이 이렇게 강도 있게 설교하는 것도 자극을 못 받는다. 그럼 어디서 그러면 메시지를 들어야 정신 차리겠냐, 그 얘기예요. 네? 하도 좋은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위로나 칭찬이나 이런 메시지나 이런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사람이 물컹물컹해져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좀 단단하게 뭔가 이렇게 결단력 있게 힘 있게 뭔가 추진해서 전진해가는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저 사정 아시죠? 제 입장 아시죠? 주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주저앉아서 그렇게만 하고 있어요. 그게 주님의 뜻입니까? 만약에 그분이 예수님처럼 십자가 못 박혀서 꼼짝을 못한다면 그게 최선의 기도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뭘 하지 않은 채 그냥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냥 기도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성도는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셨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시각, 주님의 마음에서 좀 그분을 살펴서 그분이 원하는 태도를 가져야 이게 정상인데, 오늘날 성도분들의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 주님은 관심 없어요. 내 입장에서 내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하고 같은 맥락을 이루냐 이거예요. 주님과 소통이 됩니까? 안 되는 자기를 우기는 거지 뭐, 주님 앞에서. 주님은 이게 아닌데, 주님은 A를 얘기하는데 자기는 계속 B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맞아. 주님하고. 누가 우선이? 내가 우선이에요? 주님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선돼서 그분을 의식해서 그분을 복사해서 내가 그분의 어떤 생각, 그분의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게 내 입장에서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굉장히, 그런 성도가요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라면 그건 주님의 답답함이에요. 본인이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마음이 시원치 않아, 이게 편안치 않아. 그게 자기 마음인 것 같습니까? 자기 마음일 수도 있지만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냔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데 그분의 감정을, 그분의 생각을 우리한테 표현하는데 그게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소통이 돼야 뭐가 이게 역사 일어나는데 주님하고 소통이 안 일어나. 그분이 나에게 소통을 해야 됩니까? 내가 그분하고 소통이 돼야 되는 거죠. 주님을 우선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가 우선이고 자기 생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주님께 그거를 이해시키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본인이 그런 신앙은 위험하다는 거죠. 주님이 나의 종이에요?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종인데 왜 내가 종이 주인처럼 주인 행사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종은 종다워야 주인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종은 주인을 살펴야 돼. 응? 그 주인의 문 옆에서 주인의 음성을 기다리는 자처럼 해야 돼. 이게 종의 역할이라고. 그래야 주인 대신 주님이 우리의 사정을 알아주시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분이 그분의 손길을 내가 말하기 전부터 그분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가 오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돼야지. 응? 종이 종 되지 못하니까 주님이 주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 설정이 잃어버리니까 그 사람은 애를 쓰는데 되는 건 하나도 없어. 왜? 주님이 나타나질 않아요. 왜? 그분은 주님이 아니시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니까. 종이면서 주인 노릇하니까. 사역을 해보면요, 할 말은 많지. 그 성도분이 할 말은 많은데 제가 딱 그 얘기 잡다한 그분의 사정 얘기를 다 이렇게 들은 다음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아마 이런 얘기하면 뒤통수 맞은 기분일 거예요. 본인 얘기만 잔뜩 하고 있어요. 주님이 자기의 이런 거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얘기를 안 해요. 그거는 또 못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주님을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내가 이러니까 주님은 알아서 다 그냥 알아서 해주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분은 생각도 없으시고 의지도 없으시고 그냥 내가 이러면 다 그분이 그렇게 해주셔야 그게 당연하게 생각합니까? 그게 주님 무시하는 거지. 종이 주인 노릇하는 거지 그게. 응?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그렇게 묻는 거나 뭐가 다를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 되게 하자. 말씀이 말씀 되게 하자. 너무 말씀이 세상 지식만큼 다 안 됐잖아요. 말씀에 목숨 겁니까? 그 말씀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목회자만 말씀에 목숨 걸고 나머지 성도분들은 말씀이 그냥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고 말씀을 지켜두고만 안 지켜두고만 그 말씀을 안 지켜도 하나님이 다 사정하시니까 말씀대로 처리는 안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한두 명이냐고.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 되지 못하고 주님이 주님 되지 못하는 세대에 우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고통이고 우리도 고통이에요. 주님의 흔적이 있어야지 도대체. 그분은 지금 또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로 하는데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좋아요. 새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과거에 없었던 일을 행하시는데 그러기 지금까지 제 집회 가운데는 늘 그분이 똑같은 일을 안 하셨다고요. 새 일을 행하셔. 그분은 나보다 더 새 일을 하기를 원하셔. 내가 그분의 바람만큼 100% 다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집회를 해도 늘 아쉬워. 그분의 난 최선을 다해도 그분이 바라는 거에 반 이상 하면 잘하는 거예요. 그게 그럼 주님이신데 왜 그런 주님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주님이?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 못 되고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는 수준이 떨어지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힘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희귀해졌어요 지금. 우리는 세상 사람이 놀랄 만한, 놀라지 않더라도 계산으로 안 나오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다반사로 일어나야 이게 정상이에요. 개인과 교회에서 그게 다반사로 일어나야 돼요. 믿습니까? 근데 왜 그게 희귀해졌냐고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상하게 또 보는 교회가 그런 교회들이 또 많아요. 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면 그걸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신비주의. 이상하게 논리를 그렇게 피고 있다고. 하나님이 역사했지 뭐 그 사람이 역사했겠냐고. 그 목사가 역사했겠냐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기하는 것도 아니고 질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역사에 대해서 본인들이 역사 안 하는 자기가 정상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비정상으로 보는. 이상하죠? 교회가? 이런 교회가 없어야 돼요 사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정말 진짜 크게 잘못된 성도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성경 속에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야 동일하신 그분이 그대로 역사하실 건데 그 이상의 일도 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삽니까? 맨날 계산적인 머리에서만 나오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게 그게 희귀하게 생각해. 이게 문제잖아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고. 광야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 봤잖아요. 그들은 당연하게 여겼잖아요. 그 당연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연함이 나중에 부패하고 변질됐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늘 눈으로 목격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믿는 자의 태도 아니냐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 계산으로 나오는 것만 믿고 그 이상은 안 믿는 게 이성적인 머리를 가졌으니까 그게 당연하지만 우리는 이성 위에 믿음이라는 역사, 믿음이라는 게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믿는 자에게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이성으로 계산으로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거를 보는 걸 당연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당연하게 지금 경험하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잘난 머리 하나 믿고 말이에요. 지식은 있어, 성경 지식이 있는데 능력은 없어. 하나님이 이 능력도 안 나타나고 하나님도 안 나타나. 그게 무슨 신앙이냐고. 지식이 능력이 돼야 되는데 지식이 능력이 됐냐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이 됐냐 말이에요. 지식은 머리에서만 자기 만족이지 그게. 성경의 기적은 잘 믿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요. 근데 믿지는 않아요. 이해를 할 뿐이지. 본인한테 역사한다는 건 안 믿어요. 우습죠. 웃기죠. 저는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이 타락하고 이단들의 성행하고 막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불어 같이 비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때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야 될 시점이에요. 근데 다 무기력해지고 믿음은 다 도난당하고 지식만 있고 행위만 있고 율법적 행위만 딱 있고 그걸 신앙이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분별력을 잃어버린 세대예요 지금. 믿는 자들이 뭘 분별해야 될지 몰라. 다 혼미해져 있어. 다 각자 자기 하나님, 자기가 만든 하나님으로 신앙생활 각자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기가 막히다 보실 거예요 아마. 그분이 저를 통해서 제가 이제 주님의 통로자로 역할이 그러니까 주님의 통로자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보면 아주 그러니까 성도의 각 사람마다 그분의 감정과 생각이 다 달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도는 정작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그 성도를 향한 그분의 마음은 아는데 정작 그 본인은 또 몰라. 이게 기가 막힐 일이지.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핵심, 신앙사라는 게 뭐냐 이 개념조차도 안 돼 있는 거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교회생활이 아니에요. 교회생활 이꼴 신앙생활 아니라고. 그건 교회생활은 교회생활일 뿐이에요. 교회 중심으로 하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교회는 교회생활이고 교회 바깥에 주님과 늘 혼자 1대1로 같이 그분과 교통하며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지. 교회만 떠나면 신앙생활 없어요. 세상생활과 똑같이.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 그게 종교생활하는 거지. 교회 떠나면 주님이 없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사고방식이나 삶의 패턴이나 생각하는 게 다 세상 사람. 그러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생활하는 거지. 때 되면 교회 나와서 예배드려 율법적 행위만 갖추는 그게 성도지. 무슨 그게 살아계신 주님과 자기와 함께 계신 자기 마음과 삶에 계신 주님과 소통하는 삶이냐고. 그게 주님과 소통해야 비로소 주님과 신앙생활한다고 말하는 거지.
주님과 소통되지 않는 신앙은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그래서 주님의 엄격한 음성을 어느 때보다 우리는 들어야 될 때예요. 지금이. 사람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할 때 목사님 설교, 인간적인 설교로 듣지 말고 그 목사님 설교에서 나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자기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내 삶에 사람만 왁작지껄하고 돌아가는 상황, 환경만 볼 게 아니라 그 속에 같이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지. 그게 신앙이지. 맨날 보는 게 사람이고 상황이고 사건이고 말이에요. 교회에서 사람만 왁작지껄해서 사람만 보고 있고 건물만 보고 있고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 속에 계신 주님을 만나야지. 그 속에 계신 주님과 소통하고 있어야지. 주님은 없고 행위만 있고 주님은 없고 교회만 있고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와 늘 같이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내가 잘하든 못하든 그분은 나의 모든 걸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분의 따뜻한 그분의 어떤 지적, 그분의 판단, 그분의 어떤 격려, 위로 이런 게 다 우리한테 들어와야 돼. 그게 하루에도. 그래서 그분과 진한 어떤 소통이 있을 때 그 주님 때문에 세상을 잊어버리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자유하며 살아가고 그 주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누가 아무것도 되어지는 거 없어도 그 주님 때문에 정말로 그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신앙이 비로소 이게 정말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심령이 아닌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걸 지금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각자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다 각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사건만 가지고 주님을 상대할 생각하지 말고 일상을 가지고 주님과 같이 상대하며 살아가야 돼요. 주님은 이벤트의 주님이 아니세요. 그분은 일상으로서의 주님을 우리가 경험되기를 그분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진짜 주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 주님 찾고 사건 터질 때 주님 찾고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고요. 꼭 뭐 같은 줄 아세요? 그런 사람은 이렇게 특별한 날에 먹는 뭐 치킨이나 피자나 그런 별식이 있죠. 그런 거 먹는 신앙이라고 보면 돼요. 비유를 들면.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별식이 아니라고. 주식이에요. 매일 밥 먹는 거 우리가 지겨워합니까? 밥 먹는 걸 지겨워하냐고. 그게 주식이잖아요. 그러다 가끔가다 별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식 같은 밥과 같이 더 담백하고 뭔가 맛은 없은 것 같아도 필요한 그게 우리의 일상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작은 일상. 그 일상에서 그분과의 소통하는 삶을 사는 거. 그게 주님 바라시는 거고 그렇게 사는 자가 정말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거거든요. 아주 이렇게 이슬비에 속을 쩐다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께 젖어드는 이렇게 되면요. 본인의 어떤 돌발적인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주님과 또 풀어갑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게 초점이 내 삶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초점이 되는 거예요. 문제와 축복이 초점이 아니라 그거와 함께 모든 걸 나누어 주시는 주님이 초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가 되는 거지. 정말 주님이 더 크고 주님이 더 소중하고 주님을 더 발견하는
이걸로 모든 게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해결이나 축복은 그게 부가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 서로 나눈 그 두 사람의 기쁨을 알 사람이 없다. 찬송가, 옛날 찬송가 495년, 제가 찬송 좋아하는데 그 찬송을,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다.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둘, 주님과 나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 기쁨, 이런 게 진짜 신앙 아니에요? 그런 추억이 있어야 되고, 주님과의 어떤 나눔에 대한 어떤 기억들이 많아야 돼요. 그걸로 기억을 채워야지, 내가 그날 뭐 했어, 지나 보니까 그 사건에 뭐 이랬어, 저 사람이 이랬어, 이거는 세상 사람이 기억하는 기억의 패턴이고요. 우리는 그걸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 사건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사람도 있고 사건도 있지만, 정말 주님과 함께 나눠서 주님의 손길이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해결됐다, 주님으로 인해서. 이게 내 관점이, 이게 초점이고, 이게 내 어떤 기억의 중심이 돼야 된다, 그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주님을 존중하는 거지. 주님이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천국 갈 때 주님 앞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상상을 하는 거죠.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주님과 함께 나누었던 삶, 그거를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나누지 않겠냐는 거예요. 즐겁게. 주님이 그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때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해서 사람이 이렇게 됐고 환경이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인공 돼서 얘기가 나눠질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빠지고 맨날 내 얘기 아니면 사람 이야기, 사건 이야기, 그게 주님 앞에서 할 말이냐고. 주님 없이 그런 일 벌리면 주님이 어떻게 들으실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야, 나하고 상관없는데 그만해라, 나한테 하나 의미도 없다, 나하고 관계가 없는데, 그 일에 내가 개입한 것도 아니고, 난 너하고 뭐 그 일을 나눠본 적이 없어, 그러니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얘기하지 마,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냐 말이에요. 사람 관계가 서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사람과 나하고 관계된 이야기를 해도 그거를 재밌는데, 저 상대방이 나하고 관계된 얘기 안 한 다른 이야기를 막 할 때 내가 공감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내가 개입이 돼서 그러면 나도 같이 재밌게 얘기할 텐데, 내가 개입이 안 되고 나는 제3자고 나는 거기에 아무런 뭣도 없는데 그 사람과 맞장구 치면서 얘기할 게 되겠냐고. 얘기가 안 되죠. 내가 몸이 아파요. 몸 아픈 내가 이 몸이 아픈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건 어린 신앙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몸을 아픈 가운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주님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주님이 나한테 어떤 말씀을 주시고, 또 그거로 인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이게 신앙이지. 자기 몸 아픈 게 그게 신앙이에요. 몸 아픈 거 얘기한 게 신앙이냐고. 어린 신앙 때는 그게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어느 정도 자란 사람은 주님 빼놓고 왜 얘기하냐고. 자기 얘기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본의 아니게 주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주님 무시한 자가 무슨 주님으로부터 존중을 받겠습니까? 응? 우리가 신앙사 잘해야 돼요. 남들같이 똑같이 그렇게 해서 서로가 칭찬해주고 그런다고 해서 그 신앙사 잘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칭찬해줘야 그게 진짜 신앙이지, 무슨 주님이 칭찬하지도 않는데 서로가, 바리새인들끼리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너희들을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전혀 생각 안 하는데, 주님도 네 속을 보라 말이지, 네 마음의 속을 보라 말이지. 그러면 책만 하고 있는데 지네끼리 그냥 서로
정말로 영광을 취하고 있는 거에서 주님이 무섭게 책망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짝이라고 지금, 그 짝이에요. 주님은 칭찬할 거리도 없는데 본인 서로가 칭찬하고 있어요. 집사님, 원사님, 뭐 장로님, 목사님. 그럼 뭐 하냐고. 주님은 하나 칭찬하지 않고 지금 책망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게 문제죠.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주님을 더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전하고 불안한 존재예요. 저도 그래요. 신앙사 50년인데도 여전히 주님 볼 때는 흠이 많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육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거하고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이 육신, 어떤 때는 이게 육신의 장막을 빨리 벗는 게 잘하는 것이다. 잘 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성공하는 인생 사는 거다. 그런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목사인데 목사답지 않은 내 육신의 모습 볼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하고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내가 나를 못 이기니까 주님이 필요하고 말씀이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주님과 말씀으로, 그분의 은혜로, 성령 임재로 이겨가는, 그래서 내가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지금 내가 아니요 그분이 사시고,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서 그분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자랑할 거리가 하나도 없고 그분이 내게서 이겨주셔서 그분이 높임을 받아야 된다. 이게 신앙 아니냐 말이에요. 응? 저는 그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오늘 메시지가 이게 아닌데 전혀 진행을 못하겠네. 네, 하여튼 성령께서 말씀 하니까 그냥 전합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점점 내가 나를 기대할 수 없고, 내가 나를 소망할 수 없고, 내가 나를 볼 때 불안하고, 내가 의지할 만한 내가 아니라는 것을 점점 실감을 더해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내가 더 죄인 되는구나. 나는 그전에는 그래도 나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조금이라도 가면 갈수록 의의가 없고, 계속 나의 어떤, 내가 얼마나 처절한, 하나님 앞에 철저한 잘못된 사람, 죄인인 것을 더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거를 이렇게 막 너무 아주 그거를 발견해 가니까 그분의 은혜가 너무 또 고맙고 감사하고, 그분으로 살지 않으면 나는 이건 뭐 지옥 가는 건, 이거는 마타논 당상이라는 거죠. 그게 세월 갈수록 더하더라는 거죠.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그 일도 그분이 하게 하시니까 한 거지 내 힘으로 된 거냐고, 그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가면 갈수록 저는 로마서 6장, 7장, 8장 이런 그 바울이 경험한 걸 조금씩 경험하는 것 같아요. 세월이 가니까. 자랑할 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했다 그래도 그건 하나님께 자랑거리가 안 돼요. 다만 그분에게 쓰임 받은 것이 그게 내 자랑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분의 것이 내 안에 주장해서 내가 나답지 않는 나보다 더 나은 내 모습에 그분의 손길 앞에 감사가 있을 뿐이지 우리가 자랑할 건 없어요. 없다고. 우리가 죽을 때 뭐 가지고 갑니까? 우리는 십자가 붙들고 천국 들어가는 거, 그밖에 없다고요. 그분의 은혜로 그냥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초적인 복음으로 자꾸 돌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렇구나. 전에는 지식으로 알았던 복음을 이해했던 게 지금은 지식이 아니라 이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게 확 그냥 와닿는 거, 뼈에다 새기는 것 같은, 문신한 것 같은 느낌이 자꾸 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는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분의 나라에 가면 그분을 만날 거거든요. 거기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중심은 하나님 계세요. 예수님 계세요. 응? 그거 왜 얘기하냐면 우리의 모든 것에 그분이 계셔서 우리는 언젠가 그분의 실체를 볼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분을 만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분을 알아가는 하나의 지금 훈련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서 그분을, 완벽한 그분을 만나고 그분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가 훈련받아 가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조인기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나라의 전무후무한 그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런 분도 결국 이제 나이 드시고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니까 이 세상은 떠나잖아요. 떠날 때 뭘 가지고 떠날 것 같아요? 그분의 가지고 있는 행적 가지고 떠날 것 같습니까? 그냥 그의 존재가 예수님이라서 구원받았다는 그 하나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자랑거리는 없어요. 사실 사이즈가 크다고요? 사이즈 크나 작으나 그게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축복의 사이즈, 사역의 사이즈, 그거 중요치 않아요. 내가 지금 오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았느냐의 문제예요. 그거에 우리가 대답을 해야 돼요. 지금 뭘 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뭐 했냐, 무슨 일을 당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구원해 주신 그 주님과 오늘 어떻게 살았냐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한테는요. 그렇게 매일매일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는 거지. 자기만 기억해달라고 그러고 주님은 기억 안 하면서 신앙생활, 같지 않은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에 허덕이고 세상 것에 매였다가 이 세상 떠나면 그게 영광스러운 존귀한 죽음이겠냐고요. 그건 아니지. 하여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주님이 바라는 존재, 바라는 신앙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진짜 누가 모르지 않아도 우리가 이 세대를 보면서 특히 한국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정말 주님과 잘 살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을 잘해도 어느 순간에 확 크게 다 무너져가지고 진짜 세상 사람처럼 되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에? 그러니까 목사라 해서 안정권에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모두가 다 불안한 존재, 사단이 언제 어떻게 치고 들어와서 나를 넘어뜨릴지 모르는, 다 불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사단의 밥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건 시간 문제. 제가 청년 시절에 고등학교 때는 광신자 소리 들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한순간에 무너지니까 세상 사람 6년의 세월을 세상 사람처럼 살았으니까 청년 시절을 지금도 후회한다고 그 시간들을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사람이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렇게 목회자 되겠다 광신자 소리 들으면서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세상 밑바닥에 있는 거죠. 저는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래, 지금 내가 아무리 하나님 사역하고 이 나이 됐다고 안심 놓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 사는데 아직도 어설퍼. 아직도 이게 익숙치 않아요. 왜? 이 혼적인 것들, 이 육신이 나를 계속 이것들을 방해하니까. 원수가 박혀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육신이 계속 이 정도 했으면 완전히 이건 세상에 50년 했으면 눈 감고도 하잖아요. 이게 기계처럼 할 수 있는
생활의 달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신앙의 달인은 없어? 왜? 그렇게 오랜 세월 했는데 왜 죄는 못 이기고, 그렇게 오랜 세월 했는데 주님은 여전히 모르고, 그렇게 오랜 시간에 신앙생활 했는데도 주님 모르기는 매번 마찬가지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죽을 때까지 적응이 안 될 거예요. 세상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고,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요소가 있는 데다가 우리 육신이 또 그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주님 천국에 가서야 비로소 익숙하게 당연하게 그분과 연합해서 살아가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는 안심을 놓을 수가 없어. 목사라고 그래서 안심 못 내요. 수십 년 신앙생활 더 안심을 못 놔요. 왜 이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신앙생활을요, 과정을 잘했다. 과거에 뭐 했다? 과거에 뭐 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과거에 의를 행해도 지금 악을 행하면 그 악 때문에 지난날 의가 하나도 하나님께 인정 못 받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정말 하나님, 마지막이 내게 가장, 나의 인생에 가장 신앙이 좋고 존재가 좋을 때 이 세상 떠나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가다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 마지막을 이제 어떤 분은 그분이 살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걸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주님께서, 이거는 오해 없이 들으세요. 이 영적인 체험이니까 저는 영안이 열려서 그분이 입은 세마포를 봐요. 그리고 그분에게 들려주신 주의 음성을 제가 듣습니다. 그걸 보면요, 기가 막혀요. 보기에는 허술한데 저 사람이 조만간 주님 만날 때는 저 영광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제가 신앙을 이렇게, 지금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좀 도움이 됐다면, 사역 속에서 만나자는 주님이 영안 열어서 주님이 정말로 천국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또 주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그거를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거예요. 사람이 보는 눈하고 주님 보는 눈이 달라요. 그리고 이 땅의 삶하고 저 사람의 천국 가서 사는 삶이 달라요. 보는 모습이. 그러니까 한편으로 내가 이렇게 그분을 사역하고 은혜를 주고 축복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정말 저 사람만큼, 저 성도만큼 내가 주님께 그렇게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항상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역자 되신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사역하고 주님의 통로에서 능력 나타 자랑하지 마세요. 그게 사역받는 사람보다 잘나서 그렇게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에요. 사역받는 사람이 못나서, 나보다 못나서 사역받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여주셨으니까 저한테 들려주시고. 충격 먹었죠. 저는 충격 먹었죠. 제가 영적 체험한 거를 다 얘기하면 이게 얘기가 좀 뭐한 거지만, 이거는 거짓말 없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아세요. 제가 보고 들은 거는 절대로 거짓말이 없어요. 누가 뭐래도 이거는 주님이 저한테 보여주시고 들려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잘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정말 클라이막스, 내가 이 세상 떠난 날이 클라이막스가 딱 돼서 떠나야지, 내 신앙이 가장 존재값이나 신앙값 좋을 때 이 세상 떠나야지, 그게 복이지, 그게 존귀함 받는 거지. 신앙이 좋았다가 바닥을 치는 가운데 이 세상 떠나면 그거 비극이에요. 그거 비극이라고. 그래서 흔히 속된 말로 잘 죽어야 돼요. 사람이 교통사로 죽고 뭐 그게 중요한 게, 그렇게 죽는 뭐 잠자다가 죽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이 세상 떠날 때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 앞에서. 그게 더 중요한 문제지. 이게
이제 제가 나름대로 실감나게 이제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치열하게 저도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여튼 치열하게 삽니다, 저도. 예? 치열하게 살아요. 목사라고 해서 프리미엄 없어요. 목사라서 더 나은 것도 없어요. 목사에서 30년을 목회했어도 이놈의 육신이 이게 안 떠나니까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는 육신의 본질이 나를 항상 괴롭히니까 긴장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하고 치열하게 싸워야 되니까. 목회 크게 하면 뭐합니까? 존재가 안 되는데. 근데 이거를 다 아시겠지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본인의 사역의 사이즈와 존재값 이꼴시키면 안 돼요. 주님 그렇게 안 보십니다. 응? 능력 많이 나오는 거와 주님이 그 사람의 존재값하고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훈련받은 목회자분들 이렇게 주님이 영안 열어서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천차만별이에요 다. 그게 주님은요 사이즈 관심 없어요. 그런 거예요. 사역으로 인한 그 사람의 존재가 어떠냐가 주님의 관심사항이에요. 그걸로 다 결정 나버려요. 그래서 제가 자꾸 존재값을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서 모든 게 결정 나니까 이걸로 다 모든 걸 그분이 판단하면 이걸로 해서 다 모든 게 그 사람의 관계된 게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역할이 이런 역할이니까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 역할이니까 이렇게 서 있는 것 뿐이지 제가 여러분보다 더 잘나서 여기 서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부르심이 여기니까 여기서 하는 것 뿐이에요. 잘나서 여기 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똑같아. 역할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는 이게 주님을 만나서 적나라하게 자기를 봐야 되는데 베드로처럼 2배의 고기가 가득 찼는데 왜 갑자기 선생이었다가 주님으로 바뀌냐고. 그리고 나는 죄인으로서다 내게서 떠나. 왜 갑자기 영적인 태도로 보이냐고. 고기가 2배 가득 채웠는데 그거는요 베드로가 주님을 진짜 만난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복음 1장에 동생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렇게 동생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지만 예수님하고 아주 전혀 관계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그 베드로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그 존재값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매기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주님의 것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가에 따라서 그분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각이 달라져요. 내 거가 아니에요. 그분의 것이 얼마나 내 안에 들어와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로 내 값이 매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서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 그거는 전제가 뭐냐? 내 안에 그분의 것이 채워진 다음에 행위는요 하지 말라도 그 마음속에 채워진 걸로 그 행위가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날 성도의 문제는 뭐냐면 안에 채워진 거 아무것도 없이 행위만 가지고 움직이니까 피곤한 거예요. 힘들고. 그리고 그 내면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져. 봉사하다가 더 심령이 더 나빠져. 왜 그럴까요? 그분의 것이 안 채워진 상태에서 몸만 움직여서 그런 거예요. 응? 몸만 움직여서. 우리 안에 우리가 평생 가면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은사는 1분이면 열려요. 사모하고 이렇게 저를 이렇게
신뢰하면요, 제가 가진 은사를 1분 만에 열어드릴 수 있어요. 그게 제가 또 은사니까 열어주는 게. 근데요, 은사는 그렇게 빨리 열려도 정말 주님의 것이 우리 안에 말씀이나 주님의 어떤 그 마음이나 주님의 임재나 이런 것들은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평생 구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우리 안에 그분의 것이 얼마나 있는가가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존재 가치. 지갑을 아무리 좋은 거 가지면 뭐 하냐고. 돈이 있어야지 그 지갑에. 그렇죠? 지갑의 용도는 돈이 있어야, 카드도 있어야 그 지갑에 가치가 있는 거지. 지갑이 비싼 걸 가졌어요. 근데 안에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고 카드도 없고. 그러면 그 지갑만 비싼다고 그게 뭘 의미가, 이게 뭐가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갑의 용도는 거기다 카드나 돈을 넣어서 그게 뭔가가 있어야 지갑의 용도가 제대로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행위로는 그럴싸해. 행위로는. 그러면 뭐 하냐고. 그 안에 하나님의 것이 들어와 있질 않는데. 절간에 다니는 사람이 열심히 새벽마다 암자에 올라가서 불공 드리고 108 절하고 그렇게 하는 거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나 뭐가 달라요? 행위로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들과 우리가 다른 건요, 우리 안에 하나님 것이 들어와야 돼. 하나님 것이.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서 나를 사로잡아야 그게 그 사람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했다는 거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지고 했다, 그거 아니에요. 바울의 존귀함은요, 그 안에 주님 것이 충만한 것이 바울의 존귀함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 충만하니까 그 주님의 것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 움직임을 주님이 칭찬하시, 주님이 인정하셔서 사도행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주님 것으로 충만한 거로 글을 썼더니 그게 성경이 된 거 아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한 걸로.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것에 정말로 어느 정도 충만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모든 충만으로 돼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가 이제 바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세상 것만 잔뜩 들어가 있고 하나님 것은 없고 기껏 한다는 게 자기의 알량한 선한 성품으로 하는 거죠. 교회 생활도. 뒤지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 이거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분이 하시는 거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뭐였냐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내 거, 이건 주님 거. 그래서 내가 뭘 할 때 주님의 것이 나를 주장해서 내가 주님의 것으로 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냐 말이에요. 구별이 되냐 말이에요. 안 되면 그 사람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된다. 있으면서도 분별이 안 되는 것도 문제고 아예 없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것만 있어, 자기 것. 자기 선한 성품만 있는 거지. 그리고 자기가 영광을 얻어요. 내가 이 정도 사람이구나. 이렇게. 교만이죠. 하나님은 영광 안 받으세요. 인간의 그것 가지고는. 주님의 것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개입된 거, 우리에게 그분이 나타나서 그분이 하셔서 그분이 영광 받게 하시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를 잘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오직 그분의 통로자 되고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한 것만이 내 영광이라는 거지.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응?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지만 저는 이장하 목사는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짜놓고 얘기할 수 없는 때가 수도 없이 많아요. 강단을 했습니다. 그거는 주님께서 말씀하셔. 저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들어야 될, 저를 포함해서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이 역사를 또 하고요. 그거는 결국 뭘 증명하냐? 이장하 목사의 소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분의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과 이장하 목사의 소리는 달라요. 소리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분의 음성에만 역사예요. 저는 그래서 간절히 원하는 게 제가 전하면서도 주님이 인간이 이장하 목사의 소리가 나오지 않고 주님의 음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제가 전달되기 원합니다. 제 입을 사용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에 진짜 그 주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을 가진 자가 누구냐? 첫째는 주님의 것으로 채워져 가는 사람. 두 번째, 주님과 늘 소통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주님이 존귀 여기시고 바라만 보셔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18절 말씀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신앙사를 왜 허전하고 허무하고 뭐 맥이 빠지고 재미도 없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결국 주님과 소통이 안 되는 데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몸으로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몸으로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어느 선까지만 그게 내 만족을 주지만 어느 선을 넘어가 버리면요 그 자체가 피곤한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일에도. 제가 해외 다니면서 선교사분들 또 제 집회에 선교사님도 오고 얘기를 많이 하죠.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거룩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다들 저를 포함해서 목사로부터 해서 특별하게 인생을 바쳐가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잖아요. 근데 그분들 속에 뭐가 발견되냐면 지금 얘기한 이런 거예요. 그분들이 정말 그렇게 애써서 이렇게 하지만 그분들 내면 안에 보면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일에 열심히 내서 오는 그 끝에 오는 그 뭡니까? 탈진. 거기다가 이제 만족감도 없고 그냥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막 이런 마음들만 가득 차 있는 걸 제가 안타깝게 보기도 해요. 볼 때마다 왜 하나님의 사역자가 이렇게 되는가? 왜 심령이 하나님의 사역을 거룩하고 인생 바치면서 사역하면 그것만큼 비례해서 하나님까지 그 안에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근데 이거는 반대죠. 하나님 이런 인생 바치면서 사는데 심령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막 그 말은 안 하지만 그 우울감, 어떤 여러 가지 그 육신에서 겪는 그 감정들, 생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부여잡고 또 하나님이 일하려니까 얼마나 힘드냐 말이에요. 제가 볼 땐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라 봐요. 그거는 그 하나님의 일이 고되고 정말 힘들고 그런 사역인 만큼 그분은 그 안에 주님의 것이 충만히 채워지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진짜 불쌍한 사람 되는 거예요. 존재는 하나님의 사역은 거룩하게 되는데 존재값은 툭툭툭 떨어져. 비극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저도 내가 주님의 통로자로 사역을 하는데 나라는 존재는 더 안 좋아져서 낮아진다면 이건 비극 아닙니까? 그래서 나 살기 위해서도 어떤 때는 더 이제 기도하게 되고
내가 살아야 남 살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돼 있어야 그분의 통로자가 된다는 거죠.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거룩한 일이고 능력 있는 일에도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수준이 떨어진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감당하냐 말이지. 조윤기 목사님의 존재값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보실 때. 그분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정말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역만큼의 그 존재값이 그럴까라고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라면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정말 주님 옆에 앉을 수도 있는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 일을 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그거와 비례해서 우리보다 수백 배 수천 배의 존재값을 가지고 계셨다면 그분은 영광스럽게 천국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결국은 나의 관계된 것들은요, 사람들, 나를 비롯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평가를 할지 몰라도 나의 관계된 것은 주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주님의 관심은요, 나의 존재값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이 이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는 각각 배로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동일하게 칭찬합니다. 여기에 주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어요. 여기에 주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거에 관점이 있는 거예요. 존재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주인은. 행위나 열매, 그들이 남겨진 것은 그 다음 일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자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것을 받겠다.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자, 그 다음에 일을 얘기하죠. 존재를 얘기하고 일을 얘기하세요. 그리고 뒤에 축복을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을 먼저 얘기하고 존재는 뒤로 빠지는 거예요. 뒤에 얘기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건 주님하고 틀려요. 주님은 존재를 먼저 얘기하시고 일을 그 다음에 얘기하세요. 그러면 자, 1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존재가 엉망이니까 그가 뭘 더 주인을 속였습니까? 주인에게 무슨 손해를 끼쳤어요. 뭘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극의 인물이 되죠. 결국 우리의 존재가 주님의 최대의 관심사고 거기에 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했느냐가 세상 사람은 관심이고 그걸로 날 평가하지만 주님은 네가 어떤 존재냐 여기에 관심 갖고 거기서 결정을 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존재값을 높이는데 이게 과정이 되고 도구가 돼야지, 내 존재값이 떨어지는 거라면 그건 아무리 거룩한 일해도 그 사람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값이 뚝뚝 떨어진 줄 모르고 일하는 걸로 만족하고 일이 곧 자기의 어떤 사람들의 칭찬받고 높임을 받는 게 주님의 그렇게 나를 대하는 줄 알고 있지만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만나서 들어봐야지.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판단을 받아봐야죠. 주님의 판단을 천국 가면 판단받습니까? 아니요. 지금 판단하고 계세요. 지금 오늘 나를 판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판단을 받아봐야지. 매일 받아봐야죠. 매일 받아서 지적도 받고 매일 받으면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알고 있어야 내가 내 정신 차리고 내 존재값을 가지려고 애쓸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는 아니고 자기 하는 일에만 정신 팔려가지고 자기 존재감이 뚝뚝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 일하는 데만 열심을 내고 거기서 성취감 가지고 뭔가 자기가 뭘 해낸 것처럼 생각하는 이것은 엄청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존재값을 높이기 위해서 해란 말이지. 목회 사역도 선교 사역도 무슨 교회 봉사도 다 자기 존재값을 높이는 과정이 되고 도구가 돼야지. 그거 하는데 사람이 존재값 떨어지면 그건 어리석은 자 아닙니까? 그거 자기가 존재값 떨어지면 손 놔야지. 그거를 놓을 수 있으면 놔버려야지.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자기 존재값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하면서 속으로 욕하고 상처받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그 일이 그 사람한테 축복이 되겠습니까? 존재감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매일매일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음성 듣고 그분의 판단을 받아야 돼요. 그분의 지적을 받아야 돼요. 그게 살 길이에요. 말씀이 날카롭게 나를 또 지적해야 돼. 말씀을 보면서 말씀과 주님, 살아계신 주님, 이분과의 소통함이 결국은 날 살리는 거예요. 나의 존재값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로 살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에게 은사를 가르치고 영적 세계를 얘기하지만 이게 지금 오늘 메시지 전에 이게 안 되고 이걸 모른 채 하면요, 이 사람은 어린애한테 칼 주는 거 똑같아요. 이렇게 존재값이 안 되는 사람이 영의 세계를 알고 능력받고 은사 받잖아요. 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라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거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도 전혀 생각지 않는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데, 이거가 저는 주님이 그렇게 늘 주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지만 이게 지금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이게 기본이 되어야 그 다음에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것이.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이제 메시지가 여기서 이제 이 메시지로 끝날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 판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건 작은 일이다. 주님이 나를 판단하시는 그 날을 기다리며 그때까지 유보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죽을 때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 천국 가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를 판단하고 계세요. 잘하든 못하든. 그거를 달게 들어야 돼요. 달게. 그분을 상대해서 달게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정신 차리고 주님과 초점 맞춰 살아가지, 이게 그 주님과 소통 안 하면요, 자기 멋대로 생각하다가 막 이상한 신앙 살아요. 주님이 인정하지도 않는 이상한 신앙. 보면 그런 성도 한두 명 아니에요. 제가 만나보면. 언제 주님이 그렇게 말하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언제 그랬습니까? 그게 주님의 뜻이냐? 아닌 거예요. 다 자기 멋대로 한 거예요. 자기 멋대로 계산하고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그러니까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죠. 정신 차려야 돼요. 자, 주님이 오늘 들을 게 있는 성도들에게, 또 저도 전혀 예상치 않는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속에서 여러분 각자에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면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 음성을 통해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